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요나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준비하셨습니다.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자 요나는 서원들에게 모든 것이 자신의 탓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 밖으로 던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구하려고 애쓰다가 마지못해 그를 배 밖에 던졌습니다. 바다로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서 1장의 내용입니다. 요나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 요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난 후에야 결국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나의 회개와 재헌신의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행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두 번째 명령을 다시 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할 다른 사람을 니느웨로 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답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폭풍을 주관하시고 또 큰 물고기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도 요나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수도 없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중에 에치어 스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작은 손잡이가 있어서 그거를 돌리면은 어떤 그림이나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면 그것을 무조건 흔들기만 하면 그 쓴 것이나 그린 것이 다 사라집니다.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치어 스케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2절로 3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 당시 니느웨에는 많은 인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큰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니느웨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적어도 12만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그는 이번에는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 두 개의 히브리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금 가라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가지 말고 지금 당장 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당장 행해야 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즉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찾아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과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회개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늘 즉시, 해가 지기 전에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즉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요나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하반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걸어야 그 도시를 다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그 성읍은 8마일 길이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 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 요즘 어떤 설교자들이 TV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첫째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둘째로 행복한 생각만 하세요. 셋째로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사세요. 이런 메시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40일이 더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매우 짧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직접적이고 도전적이고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요즘 설교자들도 이렇게 짧고 직접적이고 도전적이고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난 후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회개하겠는가? 아니면 멸망을 받을 것인가?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은 항상 제한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내일의 기약조차 없습니다. 내일 잠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제한된 시간 중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이것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들 중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39일밖에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 어떤 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은 항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5절로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불을 지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주 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정치인이 그 돈을 전부 다 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질 깡패가 하나님의 범죄 행위를 다 고백하고 감옥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면 매우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표시로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습니다. 베옷은 염소털로 만든 가장 거친 옷으로, 이런 옷은 가난한 사람들, 죄수들 아니면 노예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또한 누가 죽어서 애도하는 사람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겸손을 표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노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곳을 보면 요나가 왕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땅에 앉았습니다. 그도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입는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9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이 먼저 회개한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바꾸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신앙이 더 미지근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점 더 어려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더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편안히 집에서 그냥 설교 들으면 되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려운 사태 때문에 얼마 동안은 그렇게 했어라도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명령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